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해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주의 아름다운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읽고 있사오니 하나님 십자가에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그 어떤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유언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최후 만찬석상에서 들려주시던 타락 방학 강화 후에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유언적인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내가 세상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 곁으로 가지만 이제 저들이 세상에 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렸던 것 같이 저들 속에도 바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내용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때까지 그들은 서로 잘났다고 그리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주님께서 느꼈던 것은 저들이 아직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손수 주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본을 보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자리에 다 있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습니다. 그랬다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철부지와 같은 그런 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는 그들이 하나였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그들 안에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쳤던 그런 에덴 동산의 삶이었지만 어느 날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끼어들기 시작하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이 그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그 유혹에 휘말려 들어서 여지없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희생하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오늘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던 것 같이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고 주님이 바로 생명까지 바치셨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히 들어왔고 또 읽었고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4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내용에서 사도행전 교회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바로 받으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바로 받고 나가니까 그들 속에 이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니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욕심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쫓아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들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붙잡힐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그렇게 간곡하게 아버지 저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누렸던 그 기쁨, 이 기쁨은 어느 것도 뺏어갈 수가 없는데 이 기쁨을 저희들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유언적인 기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끼어드니까 서로 내 탓이다. 둘이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직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들은 하나가 됐어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모이고 열심히 이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 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꿔졌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에 말씀을 받아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을 샘물로 받으니까 그들 속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같이 여러분 삼위일체,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셨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달려가는 하나가 되는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여기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흩어지고 가버리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성령이 어떤 것인가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삶을 생명을 붙이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던 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열심은 자기 의만 드러내게 됩니다. 기도 없는 열심은 자칫 잘못하면 분쟁만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내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나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쫓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 시선들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던 모습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여기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행전 전체 요절은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확실하게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어떤 지혜나 힘이나 지식으로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힘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친송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삶 속에 주께서, 여기서도 그랬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길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에는 분쟁이 없는 걸 봤어요. 근데 선교 안 하니까 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빌립보 교회 여성도 들고 왔지.
그러한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나 열심히 선교할 때는 그럴 틈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데 불신자를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한마음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한국하고 미국의 그 선교 지도자 그 쿠바 탐사팀을 24명 데리고 4박 5일 동안 갔다 온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현지 교회 5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쿠바는 그 개인 전도하고 가정 교회는 허락이 됩니다. 이제 그건 열려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한다고도 가정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사는 그 집에서. 근데 그 5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담임 목사들 그 중에 2명이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 왔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가정교회를 해서, 가정교회가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7, 80 막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한 교회 가니까 부흥이 막 되니까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정부에서 관할합니다. 그런 개인이 무엇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집도 물론 정부에서 다 주었기 때문에 뭐 허술하지만 거기에서 교회를 모이는데,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막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성도가 불어나니까 막 100명 막 200명 이렇게 불어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생명내 걸고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들 속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성령은 1차적으로 교회를 세웠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를 통해서 또 바울과 바나나 또 선교지를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선교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고자 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저희 주의 나라의 확장이 더 힘있게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그러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살아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시점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17년 전에 세우시고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 됩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와 선교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